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멋진 계획으로 시작했지만 그런데 제대로 이룬 것 없어 아쉽습니다. 비록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매일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만 답할 수 있다면 비록 열매 없는 것 그거 다 보충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매일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하는 나의 나태함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나는 일들, 귀중한 기회를 놓친 일, 많은 시간을 허송한 일, 선한 일을 힘써 행하지 못한 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말은 했지만 그러나 삶은 세상의 조류에 휩싸여 살아간 삶,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한 해 마지막 날 지금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한심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연말입니다.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내일이면 2018년도입니다. 내일이면 진짜 2018년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우리가 더욱 딱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본다면, 나에게 별명을 붙여본다면 어떤 별명이 붙여지겠습니까? 한심이? 찌질이? 이런 말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서에는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우리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일을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부끄럽고 딱한 처지라고 한다면 좀 기죽어 있는 것도 좋으련만, 왜 그들은 기뻐하며 희망을 노래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서 경청의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첫 번째 장면으로 이끄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리라고 외치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까닭은 단순합니다. 상황과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즐거워할 것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구원이 예루살렘에 임하면 예루살렘은 정의가 가득한 성읍이 될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구원의 정장을 입혀주시고 정의의 외투를 걸치게 하십니다. 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차한 행색을 한 사람에게 멋진 옷을 주어지는 건, 걸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 그것만큼 진짜 힘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구원의 정장과 정의의 외투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한 단계 더 높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각종 보석으로 꾸미는 결혼할 때의 기쁨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무것도 싹을 틔우지 못하는 황무지가 싹을 낼 때 농부의 즐거움과 같다고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결혼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씨를 뿌릴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중요한 사람들, 인물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온 성읍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결혼 꿈 깨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자면 직장이 있습니까?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도 저도 없다면 그래도 한 가지만 있으면 그래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짝지가 있으면 되는데 그 짝마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혼은 무슨 결혼입니까? 결혼의 기쁨은 접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이러한 형편입니다. 싹이 나는 농토, 푸른 동산, 이런 희망, 허무함만 불러올 뿐입니다. 뿌릴 씨앗이 없는데요. 지금 시온, 예루살렘의 형편이 뿌릴 씨앗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힘쓰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땅은 딱딱하게 굳어버렸는데 싹이 나기는 무슨 싹이 난단 말입니까? 더 허망한 슬픔에 젖기 전에 꿈 깨야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더욱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외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결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곧 다가올 미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의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즐거워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크게 기뻐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 마지막 날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서 있는 우리가 붙들어 볼 수 있는 단어들, 한심, 안타깝고 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없어 눈물 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바라보지 말고 예루살렘 주민처럼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엇이 기뻐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두 번째 장면으로 이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결단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기쁨의 구원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기쁨의 찬양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죠.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면서 물론 지금은 기뻐할 구원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시온의 이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기뻐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기쁨에 도래할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의 구원이 이루어질 내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오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이 다시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물러서지 않는 기도하고자, 결코 쉬지 않는 기도하고자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임할 구원의 세 가지 모습을 떠올리면서 결코 쉬지 않고 구원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겠다 다짐하는 것이죠. 그 이사야의 결단의 모습을 함께 읽겠습니다.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베푸시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것이지만 이 구원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누군가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베풀겠지만 누군가는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쉬지 아니하고 부르짖겠습니다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36장 35절로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너져버린 성읍이 다시 사람들의 때로 가득히 차는 것입니다. 다시 그 성읍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를 위해서 내게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오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힘든 강대교회 틈바구니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바로 나 자신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시온에 임할, 예루살렘에 임할 구원의 세 가지 모습을 위해서 결코 멈추지 않고 부르짖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세 가지 예루살렘에 임할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변화될 시온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그러한 소망입니다. 예루살렘은 율법을 가벼이 여기고 율법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도성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와 무질서가 가득하고 말았습니다. 한심한 예루살렘, 안타까운 시온, 그렇게 불러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치가 있게 되면 그 예루살렘 도성에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예루살렘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정의로운 도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복으로 온 땅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시온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아니, 한심이가, 저 찌질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어? 정말 그렇게 진짜 변화되었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되는 그런 소망을, 구원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꿈꾸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다음에 주연절 이 첫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0절로부터 62장 5절까지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니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그런 놀라운 모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이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 곳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로이 지어서 불러주십니다. 전에는 우리 이름이 미움을 받아 버려진 자, 우리 이름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택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헵시바의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헵시바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싹 틔우지 못하는 황무지. 옛날 우리 이름이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색삭들로 가득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푸른 동산이 될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여인이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아서 집안이 가득한 것처럼 그 땅이 결혼한 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형제가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인데 근데 제가 자랄 때는 4명 그렇게 힘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 많은 형제들이 참 많았거든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4명의 명함을 좀 못 내밀었습니다. 주로 몇 명쯤 되면 힘 좀 씁니까? 한 8명쯤 되면 그 집이 좀 가득하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좋지 않은 장로님, 그런 의미에서 한 몇 명쯤 있는 집이 좀 북적대고 좋아 보입니까? 15명. 왜? 1부 때 제가 조찬 장로한테 물어보니까 꼴랑 5명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10명이 풀어놨습니다. 15명 하면 북적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결혼도 못했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무지가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뷸라가 되는 것입니다. 뷸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 그 땅이 결혼한 것 같아서 온갖 자녀들이 북적북적 되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은 옛날 이름 황무지가 아닙니다. 뷸라입니다. 뷸라. 이사야 6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미움받아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헵시바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황무지가 아닙니다. 그 땅이 결혼한 것 같아서 푸른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뷸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전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심이 찌질이 안타깝이 우리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다.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중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성도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너는 헵시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힘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의 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새롭게 도전할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출발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보시겠습니까? 헵시바라고 한번 외쳐보십시다. 뷸라라고 외쳐보면서 출발해 보십시다. 힘이 나고 세상에 복으로 살아갈, 도전할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세 번째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들려진 면류관이요 왕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처럼 참으로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진숙 집사님, 다 타버린 흰 연탄재, 그거 귀하다고 계속 들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뭘 귀하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참 귀한 거, 진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둘란 권사님 은유 태어났을 때 귀여운 손녀 계속 들고 다녔었죠. 그렇죠? 다 타버린 연탄재, 연탄재 때는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 한쪽 구석에 그냥 치워놓죠. 근데 은유를 저 한쪽 구석에 쓸모없으니까 치워놓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귀하기 때문에 어디에?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진짜 귀한 것은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면류관이요 왕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왕관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단의 건세를 할지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결코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 가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하겠다 다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또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26장 18절로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어짐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이 부르짖는 이것이 단지 선지자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물러서지 않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들려주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2017년도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오셨습니다. 내년 2018년도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그 찬양할 이유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찬양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둘러보면 찌질이, 한심이, 눈물 나고 안타깝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구원의 완성은 내일도 계속될 것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이끌어 새롭게 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 마지막 날 여기에 서면서 안타깝고 한심스럽고 눈물 나고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삼위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